많이는 전하지 못할 거고요. 간단한 시간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목사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안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지 왜 안 들여 보내주나 했더니 아직 할 일이 남았는지 문을 안 열어주는 바람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은혜 말씀을 같이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의 위로 여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위로라는 말이 오이크트로모스 연민, 자비, 동정심, 호의, 은혜를 뜻하는 말이 바로 위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함께 체휼해 주신다, 같이 하여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가득한 마음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말은 은총이라는 말이거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기대며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덕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은 포근하다. 주님과 함께하면 포근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고통을 당해도 환난 당해도 여러분이 또 마음이 아파도 주님께 다가오면 주님은 포근하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과 걸어오셨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입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능력을 받은 자는 환난 받은 자를 또 위로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풍성하십니다.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충분할 정도로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목사님 계시지만 저거 형 동생 사이거든요. 만나면 또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위로자를 갖는다는 것. 한 사람이 환난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위로가 됩니다.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로 인하여 그 사람이 환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본받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에게 찾아가면 성도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지체는 고난을 당당히 견디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신 이유는 서로를 위로하는 복음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오신 분들 보면 위로가 되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지현 목사님 보면은 아프신 분들을 많이 위로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은 위로를 받는데요. 막 그 하나님의 위로가 느끼잖아요. 사랑을 느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게 되는 것은 세상이 가진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지체들 간에 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당한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큰 힘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우리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위로할 줄 알고, 목회자가 이해할 줄 알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이러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 그죠? 소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겪는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을 만큼 심각했다 그랬습니다. 죽을 만큼. 그만큼 뭐 고생 많이 했죠. 주님의 일에 고생이 없었겠습니까? 주님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주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환난 당하셨어요. 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힘든 거 잘 알아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선배의 사도 바울 선교사님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애매한 고난 복음 전하다가 갇혔을 때도,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장소 찾아가다가 갇혔을 때도 매를 맞고 힘들어했어. 하지만 기도하러 왔으니까 감옥에서라도 기도하자.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왔으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신앙을 가르쳤을 때 놀랍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고요. 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셨는가? 왜 주님은 기도로만 사셨는가? 왜 기도로 주의를 했는가? 아마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목회할 때 힘들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수압을 전혀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호흡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해결 없이 드리는 예배, 해결 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일,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주님 뜻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